말씀,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죠, 그죠? 라이트이 탁 비춰집니다. 이 빛은 입자일까요, 파장일까요? 이 빛이 입자입니까, 아니면 파장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입자예요, 아니면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알갱이냐, 빛 알갱이로 이렇게 때리는 거냐, 아니면 물결처럼 파동이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빛이냐? 네? 알갱이처럼 척척 쏘아져가지고 우리 햇빛 가운데 가면 막 뜨겁잖아요, 따가운 거. 뭐에, 와, 제가 그 두바이에 갔을 때요, 햇빛이 따갑다 이것이 아니고 햇빛이 아프다 이걸 느꼈어요. 이걸 두바이에 가서. 그냥 뜨겁다 이게 아니에요, 아프다예요. 피부가 아파요. 햇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냥 막 때리는지, 응? 알갱이로 막 때리는 거잖아요. 자, 빛은 알갱이입니까, 파장입니까? 자, 물리학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딱 보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요? 과학 시간은 아니에요. 뉴턴이에요, 뉴턴. 그죠? 근데 이 뉴턴은 빛은 알갱이다, 그러니까 입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연구를 한 결과 빛은 입자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 과학자인데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중 슬릿을 가지고 구멍이, 이게 슬릿이 구멍 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구멍이 뚫려졌는데 빛을 쬐어보니까 이중 슬릿을 보니까 이거 파장이잖아 해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장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빛은 파장이다라는 것이 정설로 됐어요. 이제 뉴턴은 까였어. 뉴턴 별로네 하면서.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태양전지 아시죠? 태양전지. 태양전지가 빛이 팍 쏘아지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양전지의 효과를 보니까, 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보니까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입자여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광전 효과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판넬에 딱 쏘아졌는데 전기가 만들어져, 이야 이거 입자지 라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죠. 근데 사실은 노벨상은 뭘로 탔느냐, 이 광전 효과로 탔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와, 이거 입자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야, 파장이야, 입자야? 막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입자 편이야, 나는 파장 편이야. 막 서로 하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내렸어요.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입자이면서 파장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빛은 입자이면서 파장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묻겠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난주에는 목사님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다른 고백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의인이로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5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개가 다 나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아니면 의로운 자예요? 헷갈리네. 여기 지금 둘 다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이면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했어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를 가지고 있대요. 제가 죄인이면서 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도대체 뭐냐? 제가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만인가요? 동시에 죄인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1917년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요? 루터죠. 종교개혁자 루터. 자꾸 시험 보네.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 옳은 사람이 되려고,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제가 의인인 것을 나타내려고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의롭다 인칭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초를 잘 세워야 여러분 높은 빌딩,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물을 높이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초가 잘 세워져야 뿌리가 깊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을 내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27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무나 섬길 수 없어요. 의로운 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인으로서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혜택을 받은 의인입니다. 예,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죠.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 우리 삶 속에 두 가지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돼. 애통해야 돼. 근데 죄인인 줄을 모르잖아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예수 믿어서 의인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을 몰라요. 그 죄를 안 버려. 그냥 죄를 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뭐냐? 한 번 회개하면, 그죠? 한 번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평생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평생. 그래서 회개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죄도 상관없어. 죄는 아니야. 회개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구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별을. 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때 회개하는 것과 성화를 위한 회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회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그러나 우리가 회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 자범죄,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는 뭐예요? 회심한 교회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7교회 편지 보낼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회개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막 씻깁니다. 주여, 어떻게 나의 발을 씻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니다. 만약에 네가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만 지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주여, 그러면 온몸도 씻겨주시옵소서. 아니다, 너는 이미 온몸이 다 씻겨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이 구별점이 있어요. 온몸은 이미 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회개하게 됐어요.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회개가 됐어요. 온몸이 다 씻겨졌어요. 그러나 발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 씻으시기 바랍니다. 발 씻어야 돼요.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쌓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니까. 근데 구원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문제인 거예요. 문제.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다 보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의 그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보혈로 씻어서 회심을 했다는 거. 회심을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의 14절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다시 말하면 매일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몸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는데 너는 몸 씻었다,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교회, 이미 회심한 교회에, 회개한 교회에 계속해서 말하자면 너는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두 부분이 있다는 거. 회개 두 부분. 구원의 회개가 있고 성화의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도 회개하셨나요? 저는 보니까 참 회개할 게 많더라고. 매일 살아가면서 다 회개할 거야. 목사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으시나 봐. 예, 맞아요. 죄를 많이 져. 죄를 많이 져요. 많이 져. 여러분, 이 성화의 회개, 사실 사도 바울이 높은 차원으로 성화되고 그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하는 이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죄를 이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죄를 이기는 삶을.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죄를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를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성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죄인이야, 죄야. 의인인 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행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행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죄.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이 죄예요.
음성 듣지 않고 행한 것이 다 죄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우리가 뭐 돈 벌려고 일을 하고 이것저것 다 일을 하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다 죄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과 함께 행하면 그게 의가 되는데, 의의 열매가 되는데.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 회개할 것이.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언니가 주님께서도 꿈에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나의 백성들이 회개를 많이 하게 하라. 회개를 많이 하게 하래요. 회개. 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회개할 것이에요. 회개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열매를 맺는 사람의 것이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것이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택하셔서 왜?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정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너무 가까우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신부시네.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 그죠? 자,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무나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되려면 성장해야 돼. 성장.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를 단장하는데 빛나는 흰옷으로 신부 단장하는데 그 신부의 단장하는 흰옷이 뭐냐? 의로운 행실이라, 의로운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구원을 얻는 회개와 성화를 하는 회개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듯이 이와 같이 칭의가 있어요. 칭의와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의롭다 인치는 것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의롭다 칭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칭하였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칭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있으나 그걸 덮으셨다는 거예요. 덮었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이걸 칭의, 의롭다, 칭했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고 칭했다. 사실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의롭다 칭한 거예요.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칭의 받은 자로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니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의인이 되었으니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의롭다 칭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돌 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그냥 가지에서 딱 끊어가지고 참 감람나무 한 가지를 딱 꺾어서 거기에 딱 붙여가지고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자, 그러면 여러분 딱 젖붙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멋있으라고? 어? 뭐하라고 젖붙이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젖붙이는 거예요. 열매.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혼자서 막 힘쓰고 애쓰고 햇빛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뭐가 올라와야 돼요? 양분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나무에서 가지로 양분이, 수분이 올라와야 그 수분과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칭의,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면 죄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계속해서 육신의 열매는 이렇다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렇다 하면서 계속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의와 평강과,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칭의 다음에 있어지는 거예요. 칭의 다음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올 수 있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제는 진정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많은 의의 열매를 맺으면 나의 신부가 되리라. 예,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어렵게 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의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의의 열매를 얼마나 맺게 생겼나, 아니면 맺으셨나? 뭐 볼 면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힘쓰고 애쓴 줄 압니다. 범사에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쓴 줄 압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물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치 못한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감동대로 순종을 하면서 열매가 된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았어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예.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의인인 것을 모르면 늘 정죄감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죄인인 것을 생각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만 지을 거예요. 구원파처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다.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가 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에 우리가 본문 말씀 보았듯이 로마서 4장에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셔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서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